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의 그 다음 행적을 한번 따라가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바로 3차 전도여행입니다. 3차 전도여행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미친 듯이 사랑하다라고 해봤는데 제가 바울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바울의 영성 가운데 하나는 바울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 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열정만 생각을 했는데 바울의 사역 후반기로 갈수록 바울이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차 전도여행은 AD 약 53년경에 시작됩니다. 역시 1차, 2차와 마찬가지로 이미 본인이 전도했던 지역을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요. 세 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3차 전도여행에서 만나는 바울의 이미지는 이제까지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죠. 냉정하고 저돌적이며 목표에만 몰두하는 전사의 느낌보다는 따뜻하고 눈물 있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목자의 느낌을 흠뻑 느낄 수 있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의 흔적들입니다. 특별히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 통의 편지를 쓴 그런 흔적들 또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또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도 3차 전도여행 중에 쓰여진 편지라고 알 수가 있는데 로마서가 물론 기독교의 핵심 교리, 진리를 다루고 있지만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그동안 함께 도와줬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로마 교회의 안부를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등장한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특징 또 감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세심한 사람이구나, 사려가 깊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3차 전도여행 때는 이른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는 그런 대목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면 마치 무슨 슬픈 멜로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아름답고 또 감동적이고 또 애틋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나이가 벌써 50대 이제 후반이거든요. 바울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요즘 말로 하면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일까요? 젊었을 때와는 참 다르구나, 자상하구나, 따뜻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쩌면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원숙함, 그죠? 이제 균형 잡힌 영성을 그가 갖추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3차 전도여행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살펴볼 곳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에베소. 예, 에베소이죠. 지금의 터키 남서부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그때 당시로는 이른바 소아시아 지방의 캐피털 시티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를 갔다는 것,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2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가기를 원했지만 갈 수 없었던 것, 그런데 결국은 그곳을 갔다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줄, 우리가 나의 관심사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에 우선적으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역사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진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가 그분을 위해 옆으로 밀어놓았던 꿈, 그 꿈도 필요하다면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것.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와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약 3년 정도 머무릅니다. 이제까지 전도했던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오래 머무르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목회를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이죠. 에베소에서의 그 목회 사역은 굉장히 성공적이어서 어떤 특정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변화될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역지가 바로 에베소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따라하겠습니다.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
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죠.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 즉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2절,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12사람 정도였습니다. 이미 이 시대에 세례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즈음에는 세례자 요한,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 세례를 주는 사람 요한의 이야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고 그 요한의 아주 직설적이고도 원색적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모든 종교의식 가운데는 이렇게 씻는 그런 세레모니들이 있어요. 목욕제기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상징이죠. 마음을 깨끗이 하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어떤 정결의 예식, 씻음의 예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성령에 대해서 들어봤느냐? 아니, 성령은 들어보지 못했다. 다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세례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요한의 세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라면 요한의 영성, 그죠?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것이 핵심 주제이겠죠. 사상이겠죠. 스피릿일 것입니다. 자,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권능과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려야 될 또는 받아야 될 그런 예식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의 세례를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면 거기도 매우 엄숙함이 있겠죠.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마음을 뭐랄까요, 다시 한번 결단하거나 헌신하는 그런 심리적인 작용이 있겠죠. 거기에도 만약에 영적인 어떤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요한의 영이겠죠. 요한의 영이겠죠. 요한 브랜드겠죠. 요한 브랜드.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거기는 예수 브랜드의 스피릿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의 영과 예수의 영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건 엄청난 차이인 거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예수의 영. 그래서 성령에 대한 여러 별명들이 있는데 뭐 진리의 영, 사랑의 영, 보혜사인데 성령의 또 하나의 명칭이 뭐냐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요한의 어떤 영향력과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오늘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 여기서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이겠죠. 예수의 영이 그들에게 내렸고 그리고 현상적으로는 방언이 터졌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12사람 정도였다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 임했던 이 방언이 터진 사건은 성령 강림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선교사적으로. 왜냐하면 방언이 터졌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자, 그 구원의 능력이 지금 이방인들만 모여 있는 곳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을 향하여 열려 있는 구원의 문. 이 증거가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베드로 사역의 경우에도 그런 예가 있었었죠. 이른바 고넬료 집안에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방언이 터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때 또 그 비전을 가지고 막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방언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장면을 상상합니까? 기도원에 가서 막 크게 소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안수 받을 때 보통 방언이 터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조용히 말씀을 듣다가 방언이 터졌다. 이런 예는 사실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설교 중에라도 방언이 터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8번째 줄쯤인가요? 이는 하나님의 영이 민족이나 혈통에 상관없이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부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자, 민족이나 혈통에 상관없이 부어졌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단지 방언이 터지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르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말은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러죠. 파워가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권능을 받으면 뭐 하고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말은 내가 입술로 증언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성령 받은 사람을 딱 보면 성령 받았네. 저 사람 안에 성령이 있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요. 젊은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이 있어요. 척 보면 알 수 있어요. 눈빛이 달라요. 하는 짓이 달라요. 그들 안에 있는 사랑의 작용을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랑에 빠지면.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누구 사귀는 사람이 있나 봐. 요즘 이뻐졌네. 사랑을 하면 이뻐져요. 사랑을 하면 해피해요. 사랑을 하면 막 말이 많아져요. 사랑을 하면 막 주고 싶어요. 사랑을 하면 서로 막 터치하고 싶어요. 사랑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야. 성령이 임하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가끔 보면요. 요즘 은혜를 따끈따끈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그가 그의 입으로 예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와 요즘 뭐 은혜 받고 있구나. 후끈 달아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게 바로 권능인 거예요. 권능. 자,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힘들지가 않아요. 봉사가 힘들지가 않아요. 40일 새벽기도 나오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성인공동체 목회할 때 안산에서부터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것을 처음 봤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올 여름에 저 옥천 동대리라고 하는 곳에 아울리치를 갔는데 그곳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대전에 살던 어떤 성도님이 서울로 매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비전을 얻어서 하나님 대전에도 교회가 생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대요. 근데 정말로 얼마 가지 않아서 대전 온누리 교회가 생긴 거예요. 대전 온누리 비전 교회가. 근데 이분이 그곳에서 지내다가 다시 또 고향 가까이 다시 낙향을 해서 과수원을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귀농을 했는데 귀농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비전과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곳에 정말 온누리 교회 같은 교회가 세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분이 직접 교회를 졌어요. 아예 땅을 사가지고. 근데 그 옥천 동대리 그 시골에 사람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모이면 또 얼마나 모이겠어요. 그런데 아주 멋진 펜션과 같은 그런 집과 교회 건물을 지었는데요. 지금도 그 동네에 한 25명에서 30명 정도의 마을 주민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CGN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이렇게 순종하여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대전 온누리에서 아울리치를 가요. 서울 우리 온누리에서 아웃리치를 가요. 올여름에 제가 거기를 2번 갔다 왔다니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씨앗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밟고 그리고 그곳이 거룩한 땅으로 막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도 이른바 이렇게 이 성령의 강한 어떤 임재와 또 성령 중심의 목회로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 91년경쯤인데 하 목사님이 이제 안식년차 하와이에 가면 코나에 YWAM 예수전도단 그곳에 가서 이제 안식 겸 이제 DTS를 받고 그곳에서 성령 사역에 대한 새로운 또 눈을 뜨셨어요. 이미 그 전에도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님과 함께 목회를 했지만 아주 강한 임팩트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시고 나서 온누리교회 목회를 이른바 성령 목회로 전환하셨어요. 새벽기도의 타이틀도 성령 특별 새벽기도회, 화요 성령 집회. 이제까지의 부흥도 있었지만 성령 목회로의 전환점 이후에 부흥의 속도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서 폭발적이었습니다. 폭발적. 그래서 막 3,000명, 10,000명, 막 20,000명 막 이렇게 이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그런 전환점이었다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가 넘쳤고요.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예배가 굉장히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뜨거웠는데 그것은 어떤 세련된 어떤 연출이나 아니면 큐시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운행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누렸다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하는 사역이 있고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사역이 있거든요. 성령님은 때로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거예요.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힘으로 사역을 해야 그런 말씀 들어봤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이제 이렇게 서울에서 이제 이른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게 지금 한 5년 정도 됐을 거요. 예. 특세 처음에 할 때 막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해외 비전 교회도 이제 특세를 하기를 원하는데 특세를 서울과 똑같이 하기가 참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그래도 이제 현지 사정에 따라서 40일을 정 못하면 뭐 2주만이라도 하고 2주가 정 안 되면 단 1주만이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특세들을 합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이제 2개 캠퍼스를 이제 목회 처음에는 3개 캠퍼스 하다가 나중에 이제 분립을 해서 2개 캠퍼스를 했는데 한 곳은 네이퍼빌이라고 하는 서버브 지역에 있는 이제 도시이고 또 하나는 시카고 다운타운인데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모이는 공동체가 자기들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는 왜 할 수가 없었냐면 교회 건물을 주일날하고 금요일날만 빌려 쓰기 때문에 에브리데이 빌려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그때는 너무너무 막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다운타운 교회 개척한 지 3년째 되는데 처음으로 이제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고 올해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겠다. 근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러나 1월 1일부터는 아니었고 2월 1일부터였어요. 왜냐하면 겨울방학 시즌이면 또 다 유학생들은 다 또 한국으로 가요. 그래서 숫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계약하고 다 모일 때쯤에서 우리 특세를 하자. 그래서 2009년 2월 1일 날 특세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 근데 너무너무 그 특세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많고 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많이 올 것 같아요. 많이 올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있죠. 마침 이제 D-Day가 되었습니다. D-Day가 돼서 제가 서버브 지역에서 특세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다시 이제 1시간 막 달려가 가지고 다운타운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6시에. 지하에 있었거든요. 지하에 있었는데 이제 딱 이렇게 관심이 있죠. 얼마나 올까?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제 귀와 모든 이렇게 촉감은 얼마나 올까? 막 이런 생각들. 근데 6시가 다 돼가는데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한 10여 명 조금 더 있었나? 그래서 좀 힘든가 보구나. 그래도 이렇게 처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 라고 이제 6시 막 한 2, 3분 전쯤 됐는데요. 그때부터요. 우르르 쾅쾅쾅쾅 뚜벅뚜벅 예, 지하 계단 내려오는 소리. 한 번에 막 떼거지로 오는 거죠. 떼거지로. 그 계단 밟는 소리와 더불어서 제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데 오늘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고 제가 올라갈 때쯤 돼가지고 딱 나가서 딱 회중석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배실이 요거보다 반의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약 한 90명 정도가 온 거예요. 학생들이 90명.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많았는지, 말씀도 그렇지만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첫날부터 찬양하고 방언 터지고 막 쓰러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역사에 일주일이 금세 갔어요. 일주일이 금세. 근데 일주일이 금세 갔는데 특별하게 시간을 빌려서 일주일을 했지만 전부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었는데 막 부족해가지고 뭔가 더 먹고 싶은 입맛 다시는 표정, 더 하고 싶은 그런. 그래서 그 건물주한테 얘기해서 우리 일주일 연기하자. 일주일 더 하자. 더 빌려달라고. 일주일 더 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가 있어요. 일주일 더 했어요. 더 했어요. 그래서 9주 새벽기도 했어요. 9주. 다운타운 특별 새벽기도회가 은혜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서버브 지역에서 1시간 걸린 데서 다른 교회 성인들이 왔어요. 그럴 정도. 그리고 그것이 다운타운 공동체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것이었고, 그 은혜의 새벽기도 이후에 더 그 사역과 그 모임이 부흥하고 활발하게 되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다음 해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첫째 해 같지는 않더라고요. 은혜는 있었지만. 깨달은 거 이거야. 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고 구원의 때가 있구나. 때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인생에서 모든 것은 다 기회예요. 기회. 결정적인 기회가 뭐 어떤 사람에게 한 두세 번은 온대잖아요. 이제 그 기회를 잡으면 인생의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 기회를 놓치면 늘 평생 후회하면서 사는 거죠.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가 그때인지 모른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걸 알고 싶어요. 그래서 때와 기한에 대해서 방법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라서.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늘 준비하고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그러면 어느 날 은혜가 올 것이다. 은혜가 오면 그때 폭발적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신대원 다닐 때는 보통 교회 파타임으로 교육 전도사를 합니다. 교육 전도사로 가는 것도 뭐 여러 채널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뭐 신학교 학교 신문에 이렇게 공고가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신학교 그때는 이제 이렇게 가서 섬길 인턴십이니까 일종의 인턴십할 기회를 막 찾는데 광고를 보다가 막 있다가 실망스러울 때고 아유 여기도 못 가네 이럴 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꼭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요. 꼭 그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일종 보통 면허 소지할 것. 아, 모처럼 좀 가고 싶은데 일종 보통 면허가 없어가지고 못 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작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교육자들이나 전도사들이 봉사할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격을 요구하냐면 일종 보통 면허 가진 사람을 교육 전도사로 청빙한다는 거예요. 자, 모처럼 기회가 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어플라이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마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결정적일 때 그 기회를 놓치면 더 많이 돌아가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1조 바울은 에베소에서 세 번째 줄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도 힘썼다. 힘을 썼다는 거죠. 하지만 회당을 계속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고민했겠죠. 그때 바울에게 와서 장소를 이렇게 제공해 주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두란노예요. 두란노. 이 두란노가 제공해 준 체육관의 넓은 주랑의 현관을 이제 당시 지중해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 시에스타라고 말하는데 그 잠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곳에서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그것을 바로 두란노 서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우리 교회 두란노 서원에서 출간되는 모든 책에 어디에인가는 두란노 서원의 비전과 유래에 관한 설명이 있어요. 예? 두란노 서원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 이게 여러분의 책에도 있다니까요.
자,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때 그가 은혜를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헌신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주인공이 됐잖아요. 저는 여러분도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이곳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자라난 그 신학생들이죠. 요즘 말로 하면 그 신학생들이 주변 교회들, 주변 소아시아 지방의 많은 교회들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또 목회하기도 한 것이죠. 그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흔히 말하는 소아시아 7교회, 7교회만 있었겠어요? 더 다른 교회들도 있었겠죠. 잘 돼서 정착해서 자립한 교회도 있었겠지만 물론 하다가 문을 닫은 교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이 두란노가 신학교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영적인 지도자를 배출하는 그런 베이스 캠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